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고린도전서 이 16장을 통해서 연보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바울이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에서 몇 년도에? 주후 55년. 자,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이 지금 마지막 16장이나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AD 55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6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그냥 개인적인 헌금이 아니라 특별 헌금이고, 저희가 이 시대로 저하면 선교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요 선교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질문과 답,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 16장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로는 모든 아주 복잡하고 다양성이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고 대도시였고, 또 그 안에 헬라의 사람들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돈도 많았었고요, 지식도 많았었고요. 자,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헌금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런 얘기죠? 왜 우리가 선교 헌금해야 하냐? 왜 우리가 나 살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까지 도와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헌금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왜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헌금을 하지 않을까? 이 특별 헌금이나 이 선교 헌금이나 이런 헌금에 대해서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 그 이슈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으면 저희가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 대한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어디에 더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주체가, 믿을 만한 대상이 뭐예요? 돈이죠. 뭐니 뭐니 해도 믿을 거는 돈뿐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대도시나 그런 문화 속은 거의 다 비슷해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의지할 것은 아무도 못 믿죠. 오직 돈뿐이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쓰지도 못하는 돈을 더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쓰는 사람 없어요. 그냥 쌓아놓고 못 쓰고 그냥 가요. 그러면서도 그게 없으면 불안해갖고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쌓아놓으려고 그러지, 쓰려고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열어보고 있으면 든든해요. 그렇다고 그거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인데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물질이 아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 기쁨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워져요. 저게 얼만데, 저걸 갖고 뭘 할 수 있는데, 계산할 게 많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헬라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아무 상관도 없는 유대인들을 도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인데, 바울은 12명의 사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명의 사도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나 교회를 도와야 되냐?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바울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유대 사상이 있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곱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 바울도 그 유대인이었지만 왜 우리가 유대 민족을 도와야 하느냐 하는 것. 저희가 선교를 해야 하고 또 그 구제를 해야 되고 미전도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우리부터 좀 세워놓고 우리도 급한데 이 가까운데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논리적으로 많지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자신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연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때는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얘기하면 누구 상처받을까, 누구 시험 들었다 그럴까봐. 그러니까 바울도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미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요 가만히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죠. 그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요, 약한 소리 하기 싫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역비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나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맨 마지막에 자신의 친필로 써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왜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이제 후서까지 기록이 되는데요. 후서의 주 내용이 무엇인가? 헌금에 대한, 이 특별 헌금, 선교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두 절, 고린도후서 2장 3절이랑 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못 얻고 억지가 아닙니다. 그냥 특별헌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좀 뭡니까 이 말이 센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왜 자꾸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로 쓰면서요. 지금 고린도전서 결론을 쓰면서요. 내가 그냥 보내면 안 되겠고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지금 고린도 이 전서 보면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 갖고 오른팔이잖아요.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그냥 나 실망시키지 말고 잘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또 고린도후서를 지금 쓰면서요. 고린도후서를 빌립보에서 쓰고 있는데 내가 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낼 테니까 갑자기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다. 또 이렇게 해야 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헌금의 특별헌금, 선교헌금에 대한 것들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쓰는 모습이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사람을 보냈는데요.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장 10절이 디모데가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지금 빌립보에서요. 지금 에베소에 바울은 있고요. 터키 에베소.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사역하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처럼 이 강심장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괜히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고 디모데가 말할 때 순종함으로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분위기 좋게 좀 잘 해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권면을 하는 것이죠. 미리 약속한 것들 너희들 기억하지 하면서요. 이 선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너희들이 잘 헌금을 해서 디모데가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여러 형제들과 같이 돌아올 것을 내가 믿는다 하고 격려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바울이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의 헌신의 예를 갖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듣게 해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예는 우리가 자꾸만 칭찬해주고 서로 이야기해주잖아요. 나쁜 것은 덮어주지만요. 약한 것은 덮어주지만 또 잘한 것은 내가 자랑할 수가 없으면 내가 자랑하면 교만이고 다른 사람이 해주면요. 칭찬과 격려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참 지혜로운데 빌립보 교회에 가서는 어느 교회 자랑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특별 헌금, 성교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참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요. 고린도 이 성도들의 이 믿음 좋은 것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자랑을 하고요.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으라 하고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형편에서 그들이 이 선교 헌금에 참여하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우리 마게도냐라는 그 지방은 그 그리스 북부 지방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참 대단한 교회. 아마 바울이 세운 교회 여러 교회 속에서요 가장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항상 있었던 교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한 가난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극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 몸 돌보기도 힘든 성도들인데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성도들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있다고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beyond ability라고 되어 있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하고 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니까요 힘에 지나도록 beyond ability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도전을 주고 있는 챌린지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난이다 하는 얘기는 이 푸토코스 가난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absolute하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에요. 그 다음에 페리스 가난이 있는데요. 쌓아놓은 건 없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밥은 먹고 지내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가난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 절대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저희가 그러잖아요.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밥은 먹는데요 제대로 못 먹죠. 그냥 간신히 밥만 먹고 사는 형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난 속에 있다.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 빌립보 성도들 같이 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죠. 그래도 미국은 이 사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최소한 세 끼 밥은 잘 먹게 해주잖아요. 아무리 다른 게 비싸도 쌀값 얼마나 쌉니까? 쌀값, 배추값 참 몇십 년이 지나도 별로 오르지도 않고요. 기본적인 것은 먹게 해주죠. 그래서요, 이 절대적인 가난은 무슨 가난인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영적인 가난 속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부유케 해주셨어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spiritually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생명을 얻죠. 생명이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럴 때 저희가 이 절대적인 영적인 빈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어 있어요.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오퍼링을 하는, 헌금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드리는 것 다 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인데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것은요, 바로 2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영적으로요, 우린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 풍요로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평균되게 하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 평균하게 보면 then there will be equality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부유한 것처럼 보였고 저 사람들이 연약한 것처럼 보여서 나눠졌지만 언젠가 또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내가 서로 받은 것들을 나눔에 있다는 것이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이 고르게 균형을 갖다 이루어요. 내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적어요. 그러면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적게 받은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또 흥청망청 쓰게 이렇게 뭐 그냥 사치할 사람도 없다. 이것이 천국의 맛이고요, 천국의 생활. 여러분들 천국의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었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요, 뭐 봤더니 천국에 했더니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숟가락이 굉장히 크다 그랬었죠. 젓가락이랑 사람 뭐 굉장히 길어서 자기 입에는 못 집어넣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은 자기 긴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에 놓주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데, 지옥에 갔더니 똑같은 음식이랑 긴 젓가락이 있는데 나만 먹겠다고 이걸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못 먹고 서로 굶주리고 있다 하고 누가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 비유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의 맛은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자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눠서요, 공평하게 하는 것이 천국의 맛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러면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늘의 영광 이미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인데 그냥 갖고 난 너희들 필요 없어 그러면요 우리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좀 덜 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서로 좀 넉넉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잘 되는 게 있으면 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서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받았으면 그거 갖고 나누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나누고자 했던 것이.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받은 것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습니다. 지혜도 많고. 우리가 이 시대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나 큰 도시에 있는 부자 교회.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요. 안 나누겠다고 끝까지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요. 달래기도 하고 좋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면 원리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가난 속에서도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이것이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감사의 제목. 저희 교회가 뉴욕에서 뭐 손꼽히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냥 전형적인 조그만 교회. 그런데 저희가 저희 거 챙기려고 성도들이 또 뭐 장로님도 그러시고 다들 그냥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교지에 또 미얀마에 또 선교지마다 보내고 선교사님 돕는 걸 우리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액수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가 많이 보낼 수 있죠. 대형 교회 버젯이 크니까 거기서 뚝 잘라서 보내면 많이 보낼 수 있는데 마치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알듯이요. 남는 거 보내는 것처럼 그거 보내고요. 생색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돈이 필요하십니까? 물론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가?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자체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번 섬겨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저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달란트를 조금 받았는지 많이 받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맥시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받은 것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죠. 우리 주일학교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떤 찬양이죠? 움켜쥐면 사라지고 동전한 일 움켜쥐면 사라지고 나누면요 풍성해져. 주일학교를 제가 잘 다니질 않아가고요 주일학교 찬송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 은혜는요 내가 받고 간직한다고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는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면요 저희가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요 그 안에 교회가 시작됐죠. 교회가 시작되면서요 그 안에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몇 명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하루에 제자가 됐습니까?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막 그렇게 늘어나서 최소한 교인이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2만 명 정도의 성도라 그러면요 지금으로 비교하면
뭐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거기에 멤버십이 몇 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뭐 70만, 그러니까 700,000 멤버십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뭐 500,000, 50만 멤버십을 갖고 있고, 썬데이에 그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최소한 한 200,000, 20만 명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브랜치 철치까지, 지교회니 뭐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까지 포함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 서울의 인구에 비하면 그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2만 명이 모이면 그거보다 더 큰 교회.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해졌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한번 이유를 보세요. 그런 교회가, 성도가 2만 명이 넘는 교회였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서 빌립보 교회 같이, 거긴 가정교회입니다. 몇 명 안 모였을 거예요. 가정별로 모였으니까,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니까. 그런 교회에, 극심한 가난에 있는 그런 교회의 도움을 받을 처지가 됐나 보면요, 첫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개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개교회가 커지면요, 뭘 하지 않으면 이방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살림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림이 커지면요, 내 안에 쓸 게 너무 많아져요. 대부분이 대형교회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90%는요 다 교회를 위해서 써요. 일반적으로 저희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일반적으로 모습이잖아요. 한 500명 모이면, 500명부터 하지 말죠. 100명만 하자. 100명 모이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성도가 100명 모이면요, 교회 져야죠. 교회 짓는데 몇 명 들어가던 교회 짓습니까? 아유, 100명 모이는데 무슨 몇천 명이에요. 한 200~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얻지요. 사지요. 200~3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이제 한 2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다음에 700명짜리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700명짜리에서 한 400명이 되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한 1000명, 한 1500명 들어가는 자리를 마련해요. 그게 목사님의 또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안타까운 일을 하나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 문제로 인해서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그 교회 안에 건축 때문에 갈등이 생겨갖고 한 장로님이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하다가 아마 혈압으로 쓰러지셨는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랑 권사님이랑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냥 조용히 그냥 흩어졌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 같은 평생을 같이 그 섬기다가 건축 문제로 인해서 한 분이 그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무슨 순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축이 뭐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가족은 상처를 받고 그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서, 제가 그분들을 뵀을 때, 만났을 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한국 교회를 가지 않겠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었겠어요. 평생 미국 가서 섬기셨던 교회인데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상처를 받고 다시는 한국 교회를 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 건축을 위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닌데 뭐 지금 한 4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가 1000명 짓는, 그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교회가 한 2만 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서 벗어나서요, 이 안에 문제 해결하고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다 흩어졌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33년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가 몇 년도라고요? 55년. 몇 년입니까? 20여 년, 22년이 되도록 이 가난에서 해결이 안 나요.
이유가 보면 당연히 성도들이 흩어졌으니까 헌금이 줄었겠죠. 헌금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요. 개교회의 성장과 개교회 건축에다가 온 힘을 다 쏟아보면 그 다음 세대 20년에서 50년이 지나가면 맥시멈 100년 안에요.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건물만 남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 미국에 살면서요. 미국에 있는 대도시 교회들을 보면 돼요. 맨하탄에 한번 가보십시오. 맨하탄에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성도들로 차있던 교회들이 지금 다 비어있어요. 얼마 모이지 않고 아니면 무슨 건축 프로젝트 해갖고요. 다른 데다 다 팔려갖고요. 넘어가 있어요. 아니, 유럽만 가도요. 유럽에 거대하게 지어놨던 교회들 다 관광 명소로 바뀌었죠. 100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당시에 내가 보이는 내 교회 성장이랑 보이는 성장이랑 건물을 지으려고요. 목숨을 거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70년대 다 이민 와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미국 교회 빌려서 보다가 교회 건물들 짓고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민교회들 이제 건물도 갖추고 다 갖췄는데 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100명 모이면 자녀들 10명 나오고요. 200명 모이면 20명 나와요. 그나마도 시설이 좋으면 나오고 시설이 안 좋으면 안 나와요. 잘 해주면 나오고요. 안 나와요. 신앙이 점점 없어지죠. 저희가 건물을 나눠주는 것은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 자체는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이 연약한 저희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고 이방 선교하지 않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야 되는데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2만 명 모이고는 그 다음부터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버렸어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없어지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도록 기근과 가뭄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요. 이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 당장 그 좋게 갖고 있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고. 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면요.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들이 점점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꾸며나가고 저희가 이 교회에 감사하게 지금 비컨 철치에서 날마다 이 디자인도 바꾸고요. 뭐 에어컨도 설치하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테이블 요번 주에 들어와 보니까 이 지금 뒤에 동그란 테이블도 좀 바꿔버렸어요. 저기 바깥에 저 복도 들어올 때 타일도 깔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몇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뿐이 안 됐는데요. 한 세대 딱 지나가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서 저기 이 지하실에서요. 옷 팔고 있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젊은 이분들이 이 교회 출신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빌리러 들어왔다가 미국 사람들끼리 합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요. 저희는 또 이 길로 사람들이 가려고 자꾸만 그러죠.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또 안타까운 연민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나는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다. 그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또 비록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직접적으로 이 예루살렘 출신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죠.
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빚진 것이죠. 저희가 미국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그런 선교사들이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요, 피를 흘려줬어요. 그 피라는 것은 그냥 헌신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우리 민족을 섬겨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민족한테 자기의 생명들과 가정들과 물질과 다 쏟아부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왔을 때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다들 한국을 돕는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소수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같은 특별한 젊은이들이요, 그때 헌신을 하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알지는 못하는 그곳에 자기의 생명을 뿌려준 거예요. 이것이 100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빚을 졌습니까? 미국 교회들에게 빚을 지고. 지금은 한국 교회가 많이 커졌지만요, 우리가 미국 교회들에 대해서요, 아니면 서양 교회에 대해서 빚이 있는 사람, 그 빚을 미국에서 갚을 수도 있지만 어디다 갚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는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균형되게, 평균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요, 우리도 뭐 건물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를 도왔던 사람들이 다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CMNA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CMNA에 속해 있잖아요. CMNA 교회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가,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큰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정도. 대부분은요, CMNA 교회가요, 100명 미만의 100여 명 안팎의 조그만 교회입니다. 미국에 저희 교회, 교단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무슨 이름 날리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2,000명 되는 교회에서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약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0여 년 전부터 지금 이 교회들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헌신했던 모습.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가면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하는 시간에 돈이 없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헌금은 해야 되는데 은혜는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쌓아놓은 돈은 없고 그럼 뭘 갖고 오겠습니까? 뭐 쌀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뭐 반찬거리를 갖고 오든지, 그 다음 급하면요, 정말 감동이 있으면 못 빼겠어요? 반지 빼죠. 내 결혼 반지 빼고 금가락지 하나 집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걸 빼는데요, 100년 전에 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그렇게 막 보낸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헌신하면서 내 쓸 거 안 쓸 거 다 아껴갖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 보냈다. 그게 선교의 역사. 저희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요, 뒤에서 후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죠. 큰 교회들만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제가 어떤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었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한 번씩만 제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헌금의 원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선교헌금이 됐던 특별헌금이 됐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살면 싫든 좋든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세금이에요. 세금을 내는데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미국에 사니까 그냥 당연한 의무로 해요. 헌금은요, 의무이면서도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자원함과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요.
세금 내면서 기뻐하십니까? 물론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한 건데 그런 것이 있죠. 연보라는 것은 저희가 헌금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드려요. 또 성도의 의무인데요. 이 사랑이 빠지면요 차가운 책임만 남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도 사랑으로 해라. 섬길 때도 사랑으로, 헌금을 할 때도 사랑으로,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이거는 아주 차가운 의무일 뿐이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매월 첫 주에 우리 주보의 내용을 조금 바꿔왔고요. 우리가 매월 첫 주에 뭘 집어넣고 있습니까? 선교 기도 제목과 선교지의 소식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디죠? 이번 달은 브루나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시안 집사님 제가 브루나이 사진 한 2장 해놨는데요. 브루나이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브루나이 보겠어요? 두 번째 거부터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그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브루나이가 어디냐? 또 확대하는 거 있을 때 조금만 크게 해주셔도 왼쪽 그거 조금만 올리시면 됐습니다. 자, 브루나이가 어디 있냐면요 말레이시아의 그 섬 위에 조그만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참 좋은 지도 같아요. 저희가 섬기는 곳이 어디죠? 미얀마 양곤이 보이십니까? 맨 왼쪽 위에. 미얀마 굉장히 크죠? 그 옆에가 뭡니까? 타일랜드고요. 그 옆에 라오스가 있고, 또 그 옆에 캄보디아가 있고, 그 옆에 베트남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지역이 점점 복음의 영향력이요 퍼져나가고 있어요. 미얀마만 그러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브루나이는요, 그 다음 지도 한번, 그 다음 옆으로, 요 사진만 한번 보세요. 이게 왕궁인데요. 이 브루나이가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서 석유가 나와요. 석유가 나와서 거기 술탄이라고 왕이 있는데요. 왕이 얼마나 부자냐면 전 세계 유명한 자동차도 광이에요. 자동차 비싼 페라리 뭐 이런 거부터 시작했고 좋은 자동차는 자기 그 집에다가 잔뜩 보관하고 있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혼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자기의 사치나 자기 그 부를 누리고 싶어 갖고요.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아랍권에서 이 데모들이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시민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여기 사는 시민들은요 어렵게 그냥 사는데요. 왕 혼자 저렇게 사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나누는 거 규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일상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집어넣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선교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땀으로 섬기고 때가 되면 저희들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가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의 프라이어리티에 하나님 나라가 미 전도 종족에 이런 선교지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그 중에 한 일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그냥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는 것을 저희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본론으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세요. 규칙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 비해서 이거는요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대표적으로 헌금의 기준이 11조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는요 최상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금의 최저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이 나 11조 했는데 하고 자랑할 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의 기본 의무예요. 베이직이에요. 그런데 11조는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겁니까? 10분의 1이죠. 자, 10분의 1인데요. 11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드렸는지 보면요. 세 가지 11조가 있어요. 민수기야 신명기에 보면 11조가 세 종류의 11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축제 11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가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3번 우리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갖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축제를 벌이는데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11조를 또 내서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구제의 11조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게 돼요. 3년에 11조라니까 매년 나누면 몇 퍼센트겠습니까? 3년에 10%를 드린다 그러면 1년에 몇 퍼센트를 준비해야 돼요? 1년에 33%해야 100% 채우죠. 자, 이제 산수입니다. 요 세 가지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구약 성도들이 하는 11조였어요. 그럼 몇 퍼센트를 갖다가 그들의 수입에서 몇 퍼센트를 떼어놔야 돼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십니까? 자, 레위인을 위한 11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좀 저희가 교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죠. 몇 퍼센트요? 10%. 축제를 위해서 매년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거 교회 행사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퍼센트요? 11조니까 몇 퍼센트니까? 10%.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10%라니까 3분의 1 하면 몇 퍼센트예요? 1년에? 23%. 굉장히 많이 있죠?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유지했던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나누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런 이해를 봤는데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이제 10불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11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10불을 받았을 때 11조는 얼마입니까? 1불이에요. 조금 컸더니 1000불이 생겼어요. 그럼 얼마요? 100불. 더 컸더니 이제 10,000불이 생겼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불을 이거 다 드려야 되나? 옛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아이에게 하셨겠습니까? 너 조금만 드리고 싶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 조금만 드리게 옛날 소득 10불도 줄까? 왜냐면 10불에 11조는 1불만 드리면 되니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다 이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벌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것을 아까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갖다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 결론으로 보면요. 정말 은혜를 아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리프레시, 시원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하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특별히 칭찬하는 마지막에 이 지금 고린도후서 16장 후반부에 특별한 사람 5명이 나와요. 우리 한번 그 이름을 보세요. 첫 번째는 스데바나의 지도.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 칭찬해 주기를요.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 이 사람이랑 일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교회 섬기고 이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 돈 따라서 살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래서요. 너희들은 누구 닮아가라고요? 스데바나 같은 성도 닮아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름이 다 어렵죠.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헌금, 성교헌금 안 하니까 자기네 이 세 사람이요 돈 싸들고 헌금 싸들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찾아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그 달래면서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가르쳐주는데 알질 못하는데 이 사람은요 세 사람이 에베소까지 찾아왔어요. 자, 17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이 지금 몇 사람이요? 스데바나, 우리 한번 쫓아 읽어보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이지 않는 3인방이라는 거예요. 3인방이 특별 헌금을 갖고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들 때문에요. 우리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케 했다. 거기 영어로 보니까 They refreshed my spirit and yours. 내 마음을 갖다가요 리프레시, 아주 새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저 언제 철드나 언제 저 믿음이 자라나 그랬는데 거기에 이 믿음의 3인방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줬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굴라 브리스가가 있어요. 그들은 원래 고린도 교회 출신들이에요. 저희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요. 또 정말 사역자를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저희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하면요. 이 바로 스데바나, 그 다음 부두이도, 아가이고, 또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기를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고린도 교회에 숨어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물질만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저희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생활을 저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